왕이 되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사사기를 살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게 특징이었죠. 사사기 20장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베냐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죠.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민이잖아요. 언약 백성입니다. 토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파괴하는 일, 그게 이스라엘 사회 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난 게 아니잖아요. 한 세대가 끝난 것뿐이에요. 저도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근데 미국 통계를 보니까 30년 되니까 미국 기독교 인구가 70%에서 40%, 30%로 떨어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세대, 그리고 코로나 잠깐 지났는데 학생들이 예수 믿는 확률이 5%밖에 되지 않아요. 3%, 7%. 심각하지 않습니까? 좀 지나면 황폐화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신론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도 발악하지만 무신론자들도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 바쁩니다. 근데 딱 대학교 들어가면 문화가 완전 달라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느냐, 타협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궤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 신앙 지키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답답한 사사기의 내용을 종집으로 확 찍어버리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한 여인, 마음이 슬픈 한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슬픈 여인이에요. 원래 마음이 슬픈 여인이 아니에요. 엘가나와 결혼해가지고 정말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이가 없어요. 고대 근동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여인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엘가나는 직업이 뭡니까? 레위예요.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에브라임의 거주자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원문을 잘 살펴보고 연구해 본 결과 이 엘가나가 레위라는 것을 확실히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6장에 보면 엘가나가 누구의 계열이에요? 성가대, 찬양대장인 헤만의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 헤만의 위조상을 추적해 보니까 고핫입니다. 결국 엘가나가 레위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레위 자손이랑 결혼한 거예요.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태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엘가나에게 크나큰 문제를 만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한나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죄송하고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한 그런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어떻습니까? 분인나가 들어오죠. 고대 근동에서는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게 가문에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두글이 된 이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분인나가 애를 잘 낳아요. 벌써 막 애가 몇 명이 된 것 같아요. 복수로 나왔으니까. 뭐 2명인지 3명인지 알 바가 없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남편을 불편하게 하고 가면을 불편하게 하고 더구나 후처로 들어온 여인은 자녀를 잘 낳고 그리고 성경 8절에 보면 업신여기기 시작하잖아요. 너는 뭐냐 도대체 여잔데 애도 못 낳냐.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하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에 보면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다 이렇게 써요. 적수. 이 적수가 히브리어로 차라예요. 차라. 이 차라가 뭐냐면 발로 뻥 차다 이 차라가 아니고 좁다라는 뜻이에요. 좁다. 마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마음이 아주 작아진 궁뱅이처럼 마음이 작아져가지고 조금만 말해도 그냥 상처가 확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 한나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격분하다 그랬는데 이 격분하다가 라암이라는 말이에요. 라암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천둥이 치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예뻐요. 그렇지만 마음속엔 폭풍우가 있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는
마음 상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누가 아무리 나를 기뻐해줘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 인생의 비극. 고대 근동의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자신의 미래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한나가 하기 시작한 것,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고백하죠. 마음이 슬픈 여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케샤트 루아우가 영이란 말이에요. 케샤트는 딱딱하다. 영혼이 딱딱하다. 그러니까 풍파 속에서 슬픔이 그냥 슬픔의 마음이 젖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겨울 찬바람에 꽁꽁 얼어가지고 무엇을 봐도 기쁘지 않고 무엇을 해도 마음에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한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원통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통하다가 히브리어로 시하흐. 여러분 참기름 짠 거 보셨습니까? 옛날에 기름집 가면 참기름 짜거든요. 압축기가 참기름이 콩을 갖다 꽉 누르면 거기서 참기름이 쭉 흘러내려요. 이 시아가 그런 말이에요. 내 생각과 고민이 너무 번민해서 그것이 그냥 내 마음을 꽉 눌렀을 때 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시아우.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고 괴롭다 그랬는데 괴롭다가 카스, 마음이 부글부글한 상태. 이게 요즘 이렇게 맥주 팔잖아요. 카스, 이거랑 이게 의미 같습니다. 그런데 저 의미가 다르죠. 내면이 부글부글한 상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태. 이게 바로 한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풀죠. 뭐 여행지 찾아가고 사람 만나고 뭐 어떻게 하든지 분이나 저거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머리끄댕이 한번 잡으려고 뭐 그렇게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키시죠. 이 기도가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마음이 슬플 때, 마음이 힘들 때, 지칠 때, 마음이 압착해 눌리는 것 같을 때,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 닥칠 때, 그때 기도가 판도를 바꿔요.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 보는 눈을 바꾸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1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에요. 얼마나 쫓깁니까? 추적자가 있었잖아요. 사람 그 생명을 뺏으려고 사울과 그 군대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십광야, 그리고 엔게디 굴, 그리고 또 뭐 아둘람 굴 이런 곳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머물던 곳이요, 차라요, 차라. 좁은 곳. 숨 쉴 공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곳. 그곳에 숨어서 바위 틈 밑에서 잠을 자면서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시편 142편 2절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여 나의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원통함, 시아흐.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고통을 호소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힘든 여러 문제와 또 번뇌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평소에 그렇게 재밌던 것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힘들면 아무것도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무엘상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나중에 시글락이라는 요새에 머물잖아요. 좀 안정적인 환경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게 안정적인 환경이었습니까? 잠시 그 요새를 비운 틈에 아말렉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해서 심지어 자신의 동료요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볐던 용사들의 처자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을 목숨을 걸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을 꺼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궁급합니까? 근데 다윗이 했던 일,
평소의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위기일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영광스러워요. 기도를 통해서 대전환을 일으켜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록 자신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동료들이지만 기도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시글락에서 뺏긴 거 다 찾은 다음에 아말렉에서 이겨서 노획한 모든 노획물들을 같이 공평하게 나누고 자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곡물을 보내서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매력적이 돼요. 아름답게 보여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광채가 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얼굴이 빛이 나요. 아무리 어둠이 있고 얼굴이 그냥 근심 속에 있어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쁨의 시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에 반응하지 못해요. 특별히 다윗 죽이려고 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다가 다윗과 놉당의 제사장 한 명이 소통을 하니까 분에 못 이겨가지고 85명의 놉당의 제사장을 하루아침에 다 학살해버리잖아요. 사사기 21장과 똑같아요. 데자뷰예요. 어린아이와 여성들과 동물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죄 한 번 지어가지고 자기 처자, 가족, 친지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놉당의 제사장들에게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통의 때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꼭 이 판도를 바꾸는 게 기도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책상 정리부터 해요. 책상이 들어오니까 책상 정리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옷장을 정리해. 옷장 정리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오해하는 거죠. 최고의 종교개혁, 신앙의 종교개혁은 그냥 우선순위로 기도를 잡고 하나님께 오래도록 매달리는 거, 그게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어떤 걸 읽었는데 어떤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했대요. 그래서 기분 좋게 나갔는데 갑자기 딱 들어가다가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나서 선배한테 밖에서 문자를 보냈대요. 선배님, 저는 영화배우 유해진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할 만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는 외모를 따지진 않지만 너무 유해진같이 생겼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소개팅 시켜준다 그래 놓고. 그랬더니 선배가 문자를 딱 보냈대요. 알아, 얘는 내 여자친구야. 그랬대잖아요. 선배한테 굉장히 미안해졌겠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우리는 다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게 다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온 원리대로 기도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처음에 너무 좋다가도 어느 순간 딱 기도가 중단된 분들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온 기도의 내용들을 다 한번 뒤져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기도의 고백들, 그거 하나씩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기도가 막힌 사람도 기도가 뚫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 엘리에게 고백한 만큼 그대로 고백했겠죠. 사무엘은 어때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좁습니다. 내가 마음이 힘듭니다. 한 말씀만. 이게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흥미를 잃어버려요. 효력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영성,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돼 가지고 결국 기도가 중요한 것 알지만, 기도가 생명인 거 알지만 도리어 엔트로피 법칙이 자꾸 삶 속에서 역동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건 알지만 무질서도가 증거하는 무질서.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 두 가지.
우리가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 겸손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까요? 요거 배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저렇게 하면 잘 살겠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만 쏙쏙 빼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거 하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삶의 지침서로만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보세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가르치세요? 기도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면 제자들이 장차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선교하잖아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가르치는 법 가르쳐야죠. 설교하는 법 가르쳐야죠. 신학을 가르쳐야죠. 교리를 가르쳐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 가르치시고 설교하는 법 하나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온갖 위로부터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 그것을 가르치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이미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하나님을 결코 갈망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이미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하나님을 결코 갈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 동안 드러나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만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 나타나시는데 우리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 어떤 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드는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부르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기도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기도하도록, 머물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목사님, 아니 침묵으로 기도합니까? 그거부터 얘기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뭐 손 들고 기도합니까? 뭐 이런 거 형식을 물어보죠. 뭐 기도의 전체적인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 알지만 사실 자꾸 기도의 외형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나가는 게 정말 좋은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 들었는데 어떤 가정에 결혼해서 자녀가 둘이에요. 그걸 잘 키우는데 맞벌이는 아니에요. 외벌이인데 나가서 아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그 집에 와가지고 자녀를 다 봐주는 거예요. 며느리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첫째는 유치원 데려다주고 둘째는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둘째를 오기정기 밥 먹이면서 예쁘게 키워가지고 점심 먹인 다음에 집에 탁 돌려보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집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라면서 모두가 그런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죠.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뚝뚝한 아버지, 소리 지르는 아버지, 말해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아버지, 뭐 그런 아버지와 같이 살았다면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인상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오해를 지워버리고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과거에 안 도우셨어요? 왜 그때 응답 안 하셨어요? 어떤 분은 마음속에 절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 시간으로만 돌아가면 마음에 절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그때 그 사건까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돼요. 왜? 기도는 처음에는 정화시키거든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게 하셔서 뽑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조명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연합하세요. 연합.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용기 있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담대하게 돼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좋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빠.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때로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이 누구예요? 이러신 분 계세요.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마음의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지 알게 돼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만 해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숙하고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처음에 얼마나 마음이 슬픈 여자로 시작합니까?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만 해도 마음이 차라해요. 시야해요. 원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마음을 닿았었고,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슬픔이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수색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서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안에 들어가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신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간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이런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기도해도 무질서도가 줄어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곧바로 막 성을 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갑자기 누가 말 걸면 그냥 말이 직선적으로 날아가서 상대방 마음을 푹 찔러버릴 때가 있어요. 그 옆에 사람이 기도한 거 맞나? 분명히 성경 읽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변하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영원히 똑같네. 우리 아빠는 영원히 똑같네. 이럴 수가 있죠. 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분노할까요? 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욕구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구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욕구가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욕구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럼 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욕구가 강하면 하나님과 내가 비인격화되거든요. 상점 가가지고 물건 살 때 그분이랑 평생 같이 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밴딩 머신에다가 돈 넣고 커피 싹 구워 먹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밴딩 머신 껴안고 잡니까? 밴딩 머신 이렇게 청소해 줍니까? 안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밴딩 머신이니까. 비인격화된 관계가 그런 거예요. 딱 욕구 채우면 끝나는 관계가 비인격화된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욕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비인격화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상점 주인처럼, 밴딩 머신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결국 내 욕구가 강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욕구와 대화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머리가 뜨거워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계획을 막 세우고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걱정을 더하고 있어요. 이게 욕구의 문제예요.
욕구가 머릿속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과 비인격화된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찬양하는 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찬양하면 어떻게 돼요? 박수치고 손 올리고 조용히 나직히 부르고. 그런데 그분은 박수를 치면서 발로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 봤습니까? 손으로 박수를 치는데 발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세상에 저는 그런 분은 처음 본 거예요. 장난감이 발로 이렇게 짝짝짝짝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저분은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딱 의심이 드는 거예요. 삶에서도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열정적이니까. 왜냐하면 열정적인 사람한테 우리는 실망을 많이 한 경험이 있어서 열정적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왜 의심합니까?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성령 충만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려워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과연 성령 충만이 뭐지? 의심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뭐지? 의심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욕구 때문에 욕구. 내 욕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비인격화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구의 결과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분명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불안한 분들 계실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진로에 대한,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예배 왔지만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욕구가 마음에 차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욕망이 절 사로잡을 때 저도 실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난주 어떤 성도님이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극장에 같이 갔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분명히 광고를 보다가 제가 광고에 잠깐 눈 감고 있어야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눈 뜨니까 영화 반이 지나갔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코 골지 않았나?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 하나님의 역사가 쭉 진행돼요. 하나님의 뜻이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깐 내 생각, 내 욕망을 채우려도 눈 감는 거죠. 눈 감다가 하나님의 그 원함,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지나가게 만드는 거. 살면서 그래요. 한 번만 눈 감자, 한 번만 눈 감자, 한 번만 내 욕구 채우자, 한 번만 내 욕구 채우자.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침체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최고의 불행인 거죠. 근데 오늘 한나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게 뭡니까? 그 한계를 넘어가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자녀 얻는 거예요. 슬픔을 종지부 찍는 거예요. 자녀 얻어가지고 부인 앞에서 한번 확 자랑해보고, 남편 앞에서 자랑 한번 해보고, 가문 앞에서 자랑 한번 해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메어 달리고 기도했어요. 그때 메어 달리고 기도하다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회가 사사기 같은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레위 가문으로서 비록 자녀가 없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나의 뜻을 위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녀의 삶까지 드리는 거룩한 결단, 그것을 하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작은 기도지만, 마음이 정말 슬픈 여자의 기도였지만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주목할 건 사무엘상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한나의 기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장차 온다, 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선포,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놀라운 것인 줄 알아요?
성경 전체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여기예요.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 그것을 여기서 공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뭐 위대한 왕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마음이 슬픈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마음 슬픈 여인, 가장 연약한 여인의 이 기도, 아주 작은 기도, 이게 사무엘상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의 능력, 이게 사사기를 종지부짓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그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셨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감정에 있을지라도 기도에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인생의 판도를 바꿔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사한 것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이죠. 우리가 왜 이 본문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냐면,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서 영광스러움을 보니 한나를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에 충실해요. 욕구에 충실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 듣지만, 가정에 들어와서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밖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는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욕구의 종이에요, 종.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내 욕망에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왕으로 내 안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시죠. 이게 한나의 내용이에요. 한나, 히브리어로 케샤트 루하우, 이 똑같은 문맥이 헬라어로 바꿀 때 마음이 슬픈 남자, 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슬픔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욕구가 올라올 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점점 바꿔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를 바꿔 가세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가 있습니다. 왕과 함께 사는 남자. 1000만을 넘었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조금 스포일 해드리겠습니다. 싫죠? 조금만. 뭐 다 아시다시피 단종이 유배간 내용이에요. 만한전석, 엄청나게 뭐 고귀한 음식을 먹었던 분 아니에요? 유배지, 청룡포 가가지고 뭐 먹을 게 있겠어요? 거기다 가난한 화전민들, 먹을 거 풀뿌리 갖고 먹는 그런 사람들, 그런 동네 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그 장면에 동네 사람들이 그래도 유배지의 왕이 왔다고 음식을 해요.
그 땅에서 캐고 뭐 산에서 따고 이래가지고 음식을 해요. 맨 처음에는 못 먹다가 자기 운명을 아니까 못 먹다가 하나씩 하나씩 먹는데 맛있어요. 역시 음식은 맛있어야 돼. 맛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누가 만들었냐, 이거 뭐 누가 만들었느냐, 이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니까 이 밥 먹는 모습을 보다가 이 시중 들던 분이 자기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거 맛있었대, 이거 맛있었대 하니까 그 음식을 해다 바친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왕이 내 음식을 먹고 너무 좋아했대, 너무 행복했대.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우리의 기도를 만약 이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양하실 때 이 기도를 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 어떻게 보면 때로 우리에게 귀찮고 불편한 건데 기도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중재되어 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나의 기도이지만 그 순간 예수님의 기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최고의 만찬이에요. 최고의 만찬. 더구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넌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시는 것, 그게 기도에 있는 거예요. 짧은 기도, 작은 기도에도 이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행복의 선물이에요. 행복으로의 초대예요. 짧은 기도라도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마음을 토로하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큰 회복과 행복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